성경에 보면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8월 2일에는 그 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야곱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욕심 많은 사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방법과 꾀를 사용했던 사람, 그리고 그런 노력을 통해 에셀 장자권을 빼앗고 쌍둥이 형이 받아야 할 아버지로부터의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 가졌습니다. 결국 형의 분노를 피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신세가 드러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 많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그 길이 야곱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그 길 끝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어찌 알았는지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그를 죽이려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살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 야곱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약복강 나루에 홀로 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야곱은 그 밤에 그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올 때 야곱은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상처가 남았지만 그의 삶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도 아닙니다. 자신의 방법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했던 사람도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찾아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곱 이야기를 통해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의 믿음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점검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입니다. 야곱을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그가 하나님께 올린 기도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사람과 함께 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과대포장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모으고 많이 이루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믿음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데서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끄만으로 살아왔는데 그 지혜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모은 재산도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선물로 형의 마음을 되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낳은 그 자식들, 11명의 자식들도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때, 사람의 도움을 아무리 구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붙듭니다.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강한 척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꽤 괜찮은 것처럼 보이려고 했습니다. 힘든데 괜찮다고 말합니다. 두려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강한 척해도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공포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함이 무슨 자랑입니까? 그가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어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에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가족과 모든 소득을 먼저 약복강을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야곱과 나귀새로 시험하죠. 성경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일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실험하는 가운데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다칩니다. 이제 야곱은 이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야곱에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할 때 야곱이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다고 이 말 속에 야곱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자신에게 힘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더욱 하나님을 붙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처를 입었지만 더욱 힘껏 하나님을 붙듭니다. 밤이 깊었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에서를 만나야 함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실험합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힘든 이 인생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들이 즉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문 앞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지금 절뚝거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히려 야곱은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약복강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새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더 많은 계산과 더 정확한 계획도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눈물이 나는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마음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을 끝까지 야곱처럼 붙들고 마침내 승리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야곱은 하나님 주신 새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던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이요 대답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그의 이름을 확인하려는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이 대답한 야곱이라는 말에는 그의 삶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의 발꿈치를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 했습니다. 형의 장자권도 그런 방법과 노력으로 빼앗았습니다. 형이 받아야 할 축복도 그런 방법으로 얻어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도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여 라반이 가져야 할 재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야곱이 그런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속이기도 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야곱입니다라며 자신의 과거와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그런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드디어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만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야곱은 완벽하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는 많은 허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허물들 때문에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런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런 야곱과 씨름하시고 그의 힘을 돋구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상징적 장면이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에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내 경험을 아직까지 붙들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 능력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힘이 꺾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배웁니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힘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가 믿었던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내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때가 실패의 시간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일 것입니다. 이제는 너의 힘이 아니라 나를 의지해. 이제는 과거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 야곱은 평생 자신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이사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가 절뚝거리며 그곳에서 떠나고 몸에는 상처가 있었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지만 실패자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패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요 새 사람이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내 힘만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것을 아직도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가족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후대에게 전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야곱의 마지막 모습 특별히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도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날 야곱은 자신만을 위해 살았고 좋은 것은 어떻게든지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 이른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이 가진 것을 붙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세대에 물려주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제 믿음이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결국 나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과 다음 세대를 위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야곱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하나님. 그래서 야곱은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놓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새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 새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실수와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힘이 다한 자리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복강과 같은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두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순간 아닙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억합시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야곱의 이 고백과 믿음 말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야곱보다 더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며 답답한 시간이 주어질 때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신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마지막 순간에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새 사람이 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 새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